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을 해석하는데요. 저는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테네시에서 유학을 할 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교육부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거기 송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한국말은 조금 한국말도 좀 하지만 이제 영어가 더 익숙한, 그래서 혀가 꼬부라진, 그 전샤님 그러면서 Why is the Bible the word of God?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계속 그때도 공부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도 신학을 공부했고, 미국에 유학 가서도 1년 그 학부에서 1년 더 하고, 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근데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고 하면 막 했는데 제가 버벅거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나도 좀 정립을 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도 정립을 해야 되겠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잘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오시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이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러면 에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근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좀 잘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까요? 이미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 이 자체가 벌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생으로 생긴다면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나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 믿음이 안 가더라. 믿음이 안 생기더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만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먼저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계 종교도 많고, 그죠? 세계 종교도 많고, 경전도 많은데 왜 이 우리가 믿는 66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세계에 많은 경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힌두교의 경전도 있고 불교의 여러 가지 불경들도 있고 있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고요. 그거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고요. 그거부터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절대적인 신, 진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절대적인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 신을 찾아가가지고 그 신을 발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절대적인 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이 있구나 하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신이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행위, 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계시는 뭐냐? 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행위, 이거를 계시라 그래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을 막 찾아가지고 발견하는 방법, 신이 자신을 보여줘서 우리가 그 신을 발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신이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가 없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적인 신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 그럼 지금 인간이 달에까지 갈 수 있죠. 달에까지 갈 수 있죠. 근데 얼마나 걸려요?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까? 아니면 요즘에는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신이 어디인지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달에게까지 가는 것도 겨우 가는데 이 우주를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신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서 겨우 우주 어느 정도 태양계를 돌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신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하는 것 외에는, 신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행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이 참 신이래요. 그죠? 근데 자기가 믿는 신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신이 진짜 참 신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다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신이 참 신이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참 신을 찾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의 당락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당락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제가 뭐 두리안 커피하고 무슨 커피 갖고 왔죠. 거기 위에 보면 에데 커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에데 커피 사장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에데 커피가 뭐냐? 이디야. 우리는 이디야고. 거기 에데인데 우리 한국에도 비슷한 이름이 있다. 뭐 이렇게 농담도 했는데 에데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부족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소수 종족, 소수 민족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42 소수 민족인데 그 중에 한 종족이 에데 종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한 4만 2천 명 정도 산대요. 근데 이 에데 종족이 믿는 신이 있어요. 에데 종족이 믿는 신이 아예주, 아지에 뭐 이런 신이에요. 예? 근데 이 신이 만약에 진짜 신이야. 이 신이 만약에 진짜 신이면 이 신이 4만 2천 명만 구원하려는 의도를 가졌겠죠. 전 세계에 엄청난 50억 인구가 있는데 4만 2천 명만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신이고 참 신이고 온 인류를 창조한 신이면 아마 자신을 온 인류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이 작은 종족의 신으로 탁 등장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아프리카에 아사라비아라는 종교가 있어요. 근데 그 종족은 10명이야.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그 신이 진짜 참 신이래요. 그러면 그 신은 애초에 자기를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가 없는 거죠. 10명만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아사라비아 종교를 믿는 아사라비아 종족 그 사람들만 구원하려는 생각을 가졌겠죠. 근데 진짜 참 신이라면,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신이라면 자신을 정말 모든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 자신을 누구에게 어디에 계시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성을 쭉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곳에 참신이 있지 않을까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겠죠. 4대 종교. 예를 들어서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 어디가 있어요? 이슬람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이 만약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면 어디에 더 가능성이 있냐면 이 4대 종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불교를 생각해 볼게요. 근데 불교는 절대 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열반에 들고 해탈의 경지에 들고 팔정도를 걷고 108번뇌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드는, 해탈에 드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거, 성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절대적인 하나님, 신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패스. 그 다음에 누구는 유교를 종교라고 하는데 유교는 그냥 철학과 같아요. 그냥 유교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유교를 창시했다고 알려진 공자 스스로도 이분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믿었던 불가지론자예요. 그리고 공자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교, 원래 종교로 보지 않지만 유교도 패스. 그 다음에 힌두교요. 힌두교는 범신론이에요. 여기도 신이 있고요. 여기도 신이 들어가 있고요. 모든 것에 신이 편재해 있어요. 그리고 브라말이라는 절대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인간이 막 노력하고 수행하면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고 자기도 신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힌두교도 패스예요. 그러면 이슬람교 남았죠. 이슬람교는 초월한 신이에요. 그 라마단 기간에 라마단은 이슬람 교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5가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 동안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뭘 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물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40도, 50도가 이렇게 내려지는 그 고열에서도 길거리 가면 저는 못 봤는데 예전에 이중덕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자꾸 침을 뱉는데요. 왜 침을 뱉느냐 보니까 자기 입속에 있는 침 한 방울도 삼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에게 철저한 헌신, 충성 이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라는 그걸 보고 너 참 갸륵하구나 하지 않아요. 알라는 절대적으로 초월에 있어서 경배를 받아요. 그건 신 같죠. 경배만 받고 그리고 찬양만 받고 인간 사회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신이에요. 인간과 관련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형성이 됐냐 하면 그 마호멧이라는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메카 근교의 히라 동굴이라는 이 히라 동굴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수태고지했던 가브리엘 압니까?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걸 막 적었어요. 그걸 막 적고 23년 동안 자기에게 온 계시 이거를 막 쓴 것이 바로 그게 코란이에요. 코란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이슬람교는 절대적인 신이고 인간하고 관여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드러내 보이긴 했어요. 계시를 마호멧에게 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인간도 만들었대요. 근데 인간을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말도 안 듣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간을 그래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근데 인간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인간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인간하고 계속 상호작용하고 간섭하고 개입하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은 자신을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의도가 있으시구나. 자신을 정말 계시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게 보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 절대적인 신,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들이지만 하나하나씩 처음부터 이론적인 것을 우리가 궁금한 것을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무슨 계시라고 하냐면 특별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와 신음에 반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것을 우리 특별 계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랬어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질문처럼 저도 똑같이 질문했고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 자체의 증거, 내적인 증거가 있고 성경 외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다시요. 성경 자체에서 말하는 증거가 있고 성경 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다고? 내적인 증거가 있고 외적인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자, 내적인 증거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성경 자체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입니까? 역사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인류가 나눠졌잖아요. 어떻게요? AD하고 BC가 나눠졌잖아요. 그 누구의 태어남을 기준으로 하신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세대. AD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를 인류를 이야기할 때 AD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세계 중심의 역사의 중심에 딱 계신 위대한 인물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것을 다 이렇게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본인의 아들이시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이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그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들을 이야기할게요. 내적으로는 성경 자체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성령님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성령님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들은 뭐냐 하면 성경의 통일성이에요. 성경의 통일성은 뭐냐 하면 성경은 1600년 동안 쓰여졌어요. 그리고 40명의 저자예요. 그리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언어가 같은 사람도 있고 같은 민족인 사람들도 있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달라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동일하게 쓰여졌어요. 성경의 통일성이 어떻게 1600년 동안 다른 시대, 다른 사람, 다른 언어 성경을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통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40명의 저자가 1500년,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똑같이 증거하고 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의 정확한 역사성. 성경이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있죠. 성경은 그냥 이렇게 막 받아서 적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예레미야의 사건이나 바벨론을 통해서 그 유다가 무너진 일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건일까요? 지어낸 얘기일까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다 조사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일치해요. 오히려 세상 역사의 세계사에서 말씀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정확한 역사성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특별히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나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됐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됐어요. 진짜면, 가짜면 틀린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돼요? 다 성취됐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왜 믿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으심, 육체적인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걸 믿습니다. 우리 그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확실히 이걸 믿고 있는데요. 자,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간이 짜맞출래도 이렇게 짜맞출 수가 없죠. 짜맞출 수가 없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들이 어떻게 다 성취될 수 있을까요?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정말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이 말씀을대로 살아야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불멸성이에요. 옛날부터 성경을 태워서 없앨라 그랬어요.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로마 시대부터. 하도 기독교인들이 막 퍼져나가고 난리를 치니까 그 로마의 10대 박해라 그러거든요. 그 왕들이 성경을 모아다가 다 튀어버렸어요. 없애버렸다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필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다 색색 이게 막 다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없어졌습니까? 성경이 안 없어졌어요. 불멸성이라 그래요. 성경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도 많고 그리고 고난도 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보존하시죠. 성경을 보존하시죠. 그래서 성경의 그 불멸성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성경의 영향력이에요. 성경의 영향력. 성경은 지금도 계속 번역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소통하는 한 선교사님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소수민족 중에 소수민족. 그 소수민족의 언어를 연구해요. 그래서 그 언어를 연구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보급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나라의, 그 민족의 문자를 만들고 사전을 만들고 글을 만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글도 없고 문자도 없으니까. 만들어갖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보급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세계의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수민족의 언어들까지 번역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살면서 언어를 배우고 어떻게 해요? 문자를 만들어요.
아프리카의 저 구석에 있는 밀림에 있는 어느 부족의 언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누가요?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그 일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가가지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더운데 막 맹수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그 언어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 언어를 막 연구해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요. 그 뭘 보급해요? 성경을 보급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영향력이에요. 그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켰죠. 그 선교사님을 변화시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아프리카나 오지로 갔죠. 아마존 밀림에서 가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자신을 변화시켰고요. 그래서 자신이 그 일에 헌신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첫 번째 원초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만 마음에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네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만 있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리고 위로해 주죠. 지금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내가 함께 한다고 얘기하죠. 그것만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신의 삶을 깨우치고 노력해서 가난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선교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전파되죠. 그 사람들이 변화되죠. 예?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거기서 끝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개척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연대도 세우고 학교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1대 의사, 2대 의사, 서양 의사들이 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필리핀의 판디에 교회 세우고 거기서 지금 치과 의사 한 명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치대를 보냈어요. 빈민촌에서요. 빈민촌에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가야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젊은 아이들이 말씀 가지고 열심히 살고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그래서 공부하기 시작하죠.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하고자 하는 애들 학교 보내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죠. 격려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자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계속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해외 선교지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이 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수요일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왜 같이 읽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삶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